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와 그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왔다.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기쁘고 참 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하루에 평균 5-6시간을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12시간을 기도하시고, 이건 사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어머님 기도를 참 오랜 시간 하시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선 어머니의 자손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어머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 저는요, 그걸 다 기록을 해갖고 외워서 한다 해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 처음에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고생하고 쉬어야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가정에 눈에 보이는 그 블레싱이 뭐였냐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머님의 우리가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도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우리 어머님한테. 그러면 꼭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 대접하라고, 어머님 드리라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우리 가족이 풍성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 대접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직 목사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주데오 크리스찬이라는 걸, 주데오 크리스찬 발로라는 것을 제가 한 교회 다닐 때는 그런 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주데오 크리스천 발류, 그리고 이 미국이 주데오 크리스천 발류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 하십니까? 유대인에게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통해서 주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로마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유대인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만 우리는 접붙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원뿌리와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우리는 이제 똑같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시편에도 보면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빠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나 어떤 다른 면에서 평화보다는 예수님을 저들의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셨는데 거의가 다 누가를 제외하고는 다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세계에 전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 백성들 가운데 구별해서 세우신 이유가 두 가지 목적.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게 하는데 넘버원.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들에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기도한 광범위한 내용을 듣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범위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몇 시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어머님이 한나라 가시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칼ton 목사님 사모님, 쌈ton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 얘기는 어머님.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얼마나 어머님이 강하게 이렇게 남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광주에 살고 있는 네 번째 형수님이 한 번은 전화로 어머님 다시 한나라에서 만나겠지만 참 너무너무 허전한 게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님의 기도를 부탁했고 어머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가셔버려서 그것이 가장 아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을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형식과 누구 보라고 누구에게 뭐 알리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유효하니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한 번도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자기 로마에 있는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9절부터 보세요.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오죽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니 왜 사도 바울을 만나보지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잠깐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어떻든 간에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시기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그러니까 그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이 막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니까 이게 하나님의 혹시 뜻이 아닌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탄한 길을 열어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는 길은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에?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으면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진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거
그것을 이거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기도할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일에도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 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건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사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성경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기준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믿는 자가 불신자와 결혼한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셔너리 데이트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그 사탄의 강교한 방법이 옵시다. 그 미셔너리 데이트라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사귀면서 전도하면 되죠. 아니, 서로 사귀면 좋아하면은 듣는다 그러죠. 결혼해봐요. 저는 그런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참,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부딪혀 보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실감이 안 가는가 봐요. 근데 저는 33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여기 생화꽃이 한 바구니 있죠. 어제 어디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외국 사람이 꽃을 딜리버리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거기 어디 있을 거라고 일단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서 주고 사방에 찾아봤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한 군데를 봤더니 제 홈처치에서 페어팩스, 거기서 33년의 목회와 제 생일 이렇게 같이 합해서 축하한다는 꽃다발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홈처치가 이것을 기억하고 33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다는 게, 처음에 제가 그 캘리포니아 간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염려한 줄 아십니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운다.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여기도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내내 기간 동안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디에 가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캘리포니아를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왔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학생을 대표해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많은 미국 목사님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뉴저지에서 큰 교회 사역을 가시는데 저를 부목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신학교 졸업생들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지난 몇 년 동안을 기도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노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교회에서 저의 히스토리 모든 것을 알죠. 그래서 이제 격려의 그런 꽃다발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33년 동안을 이렇게 주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이 그래서 저와 교회에게 축하하는 이런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제대로 해놓고 끝이 흐지부지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감개무량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런 열정도 뭣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 33년 목회를 해오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는 이 캘리포니아 와서 이 33년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수많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3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지켜온 산 증인들입니다.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같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역을 해오고 있는 거죠. 아침에 우리 프랭크 데니 성사님 편지를 받으면서 참 보세요. 그 유명한 주럭 딜러가 감옥에서 구원받고 그의 모습을 보고 같은 그 주럭 딜러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 얼마나 파워풀한 간증입니까?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는 우리 교회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뭐라 그럽니까? 파트너십. 우리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으로도 너희에게 나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성경에 분명한 것이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봐요.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목회에 오면서 별의별 질문을 다 했어요. 아니,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봤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래요. 그래요? 왜 그곳은 못 봤습니까? 구약 성경 잠언 23장인가 보면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아야 그 술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죠. 그러고 탁 펴서 들어 보여주니까 난 그건 몰랐네요 또. 그러면 담배는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런 도전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성경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는가 보죠.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게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어떻게 잡아서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분명치 않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령 이제 이런 경우야. 담배를 피우는 것이 거의 뭐 잘못입니까?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죠. 믿는 사람이 술, 담배 먹는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첫째는 간증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두 가지는 다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몸에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보면 양식이 아닌 것에 돈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프린시플, 그 원리 아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그 담배에도 그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은 뭐 암 유발을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뭐 폐에도 안 좋고 간에도 안 좋고 다 안 좋다고 다. 근데 그걸 돈을 주고 먹는다.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돈 쓸 바에는 그 돈을 가지고 더 나은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렇게 분명히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되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원리 아래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담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왜 돈을 쓰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해칩니다. 제가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앞으로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 분명히 이런 질문도 올 터인데 그런 걸 다 내가 신학교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할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냐고 하니까 이제 그 대답을 해 주시면서 동시에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집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전인데 성령님이 계시는 그 전에다가 그 담배를 품어서 연기로 가득 차오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웃음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시기와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또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런 마음에 이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11절 읽고 마칩시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11절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서 그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랬어요. 자, 이거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십시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다.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영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그 목적 또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제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서 영적인 선물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명시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이 주님에게서 왔고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원해도 막아주시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순종케 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